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환자가 나와 저한테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 나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나무에게 보이는 줄 알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만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일치하시라. 아멘. 오늘은 내가 원하노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 6, 7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십니까?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이적과 기사 이전에 예수님의 했던 콜,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말씀 5, 6,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을 통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 후에 예수님은 이 8장과 9장을 통해 10개 되는 이적을요 아주 연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특히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병을 고치는 이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크리스찬, 유대인, 주이시 크리스찬들을 위한 복음서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것은 이들을 통해 또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모든 이야기들은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에 초점을 맞춰 읽혀져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세 개의 힐링 스토리의 주제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있지 않습니다. 아, 병을 고쳤구나. 그거에 이 글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죠.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기록된 치유 이야기 속에는 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마태는 8장 1절부터 시작하는 세 개의 이야기들을 통해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오늘 나병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 이방인이죠. 백부장, 그의 하인들이 등장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합니다.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세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들으면서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도 생겨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조차 우리는 사람들을 나눕니다. 자, 먼저 나병 환자는 부정함이에요. 부정한 자로서 이스라엘 진 밖에서 생활해야 했고요. 가족과도 철저히 떨어져 살아야 하는 그런 외로운 자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백부장, 로마의 군대 장관이죠.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모든 이방인들은요 동물만도 못한 존재로서 이들 또한 하나님의 복에서 완전히 배제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장모는 여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자는 숫자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종종 얘기하지만 여자가 몇 살을 넘어가면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고요? 35번 넘어가면 여자의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그것도 왕성하게 나옵니다. 남자들은요 나이를 잘 높이라고 그래야지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여자들이 파워가 세다는 거죠. 오죽 남자들이 변변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요즘 이 여자들을 들어쓰시겠습니까? 남자들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자는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그만큼 철저히 무시당했던 존재가 여자였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힐링 스토리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태로 하여금 이 이야기들을 기록한 목적은 깨어진 관계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예수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힐링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만연해 있던 잘못된 시각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을 치유하시는 분이심은 틀림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철저하게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밖에서 칭찬도 받고, 그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너무너무 훌륭한 흠이 없는 사람인데요. 가정에서만 자식들에게 악독한 아빠라고 합시다. 그리고 아내랑도 매일 싸우고, 집에만 들어오면 지옥이.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부와 명예 밖에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이 복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일단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그 다음 것들이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질병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많은 소외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우리를 소외시키기도 하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아주 암묵적으로 교묘하게 소외시키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이 아픔 누가 알아줄까요? 그런 것들. 겉으로는 노 프로블럼. 하지만 나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때로는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관계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구차하고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을 잘하는 자, 말주변이 없는 자, 유명인사, 평범한 시민, 그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인간들은 소외를 두려워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가깝게는 아내와 남편이요. 그럴 수 가장 가깝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 또 직장, 학교, 동료,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오신 분이 아님을 이런 차원에서 알리길 원하셨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님을 알려야 했어요. 세상에 던져지는 가치관 때문에 나눠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굿뉴스,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냥 단지 질병만 고쳐주고 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목적,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나병 환자 이야기와 계속되는 백부장 그리고 베드로 장모 이야기를 본다면 이는 분명 단순한 육신의 질병 치유 이야기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히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 공동체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그 부정한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마태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진 관계의 치유입니다. 오늘 그 첫 이야기를 통해 우리 또한 소외되고 깨어진 관계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레위기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혼자 살되 집 밖에 살지니라. 나병,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는 당시 사고로 본다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면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도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구약시대 이들은 늘 성 밖에서 지냈습니다. 그것도 특정 장소에만 머물러 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질병이거니와 그들이 참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왠지 불편하고 불쾌하고 자존심 상했던 적 없습니까?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를 업신여기는 눈빛이고 나를 무시하는 눈빛이고 나를 소외시키는 그런 분위기.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아주 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나병 환자로서 이들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고 모든 사람에게 소외를 당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랍비라고 하시죠. 랍비, 유대인들에게 선생들.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이런 공공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그 나병 환자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요 좋지 않았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일리걸이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왜?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린 병이라고 그때는 알려져서 일리걸,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상종해서는 안 돼. 일리걸이었어요. 이게. 특히 성직자들은 멀리서조차 문둥병자들을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제사장의 몸은 더러워짐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병 환자들을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나병 환자가 되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소외된 이 주인공 속으로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직자들은 아픈 자들을 돌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들은 거기서 제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호소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철저한 소외감, 깨어진 모든 관계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도 철저하게 깨어진 관계 속에서 막 괴로워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밖에서 생활하던 그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갈릴리 사람인 듯한 어느 한 남자가 병든 자를 고치고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간질하는 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 사람의 이 마음에 아주 가느다란 하지만 분명하고 선명한 희망의 빛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집 밖에서 어떻게 그 성 안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난 상상을 해봅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한 그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감히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마 노출이 되면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옷으로 손과 발을 가렸을 것이고 모자를 아마 푹 눌렀었기에 사람들은 그가 나병 환자인 것을 몰랐을 겁니다.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는 엿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예수라는 자가 있는 곳을 찾아냅니다. 바로 산상수훈을 하고 있던 곳, 낮은 산자락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누군가가 아주 굵고 분명한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갈릴리 청년이었어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30살 정도 되셨겠죠. 예수라는 갈릴리 청년이 선포하고 있는 걸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연설이 끝나면 병을 고쳐주려니 생각하고 그동안 앉아서 쉴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발걸음을 갑자기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하는 말이 분명하게 귀 속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들어왔던 말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연설과는 달리 권위와 권세와 위로와 능력이 있는 그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앉아 쉬기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속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었어요. 설교를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고.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이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니 구하고 간구하라고. 나병 환자의 마음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능력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잊은 줄 알았는데 내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말인가? 아니야, 아니지. 저 말씀들은 여기 몸이 성한 자들을 위한 말씀이야. 그렇지, 하늘의 천영을 받은 나와는 상관없는 거야.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저 말씀들이 바로 자기를 위한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얼핏 들 때마다 마치 예수님이 멀리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까지 받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문드러진 눈가에 눈물이 흘러넘침을 알고 있었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옷깃으로 훔쳐봤지만 눈물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가 울었던 이유는 단지 오랜 세월 동안 몸이 아팠던 자기의 신세가 처량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나병에 걸린 이유로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깨어진 아마 관계가 생각나서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소외받고 멸시받으면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에,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살아왔던 지난 세월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일 겁니다. 이제 그 연설이 끝났어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설교를 마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그래, 이분이라면, 난 잘 아직 모르겠지만 이분이라면 내 질병을 능히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말씀 읽으십시오. 매일 읽으십시오. 그런 확신이, 그러니까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이분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삶을 바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생깁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자기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였습니다. 단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정도의 희망만을 가지고 따라왔었어요. 근데 바로 이런 시점에 사회에서 버림받고 예배에서도 소외되고 무너진 관계 속에 살아온 나병 환자 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야말로 나를 구원할 자라는 확신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권위를 이미 인정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고칠 능력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제가. 그래, 저분이야말로 오시리라 했던 메시아임은 분명한 것 같아. 하지만 나 같은 나병 환자는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병,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나 같은 나병 환자를 위해서 또 오신 것일까? 다른 병도 아닌 하나님이 내린 이 저주받은 병에 걸린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물론 걱정이 되었지만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는 지금 예수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자신은 이대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께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칫 잘못하다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한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왔다. 그 자리에서 재판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험이 있었지만 이것저것 따질 형편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냄새가 나잖아요. 악취 때문에 그가 나병 환자임을 누군가 벌써 눈치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돌을 집어들고 그를 치려고 누군가 따라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드디어 그는 군중을 뚫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가슴이 계속 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말할 수 없는 흥분으로 가득 찬 그는 드디어 예수를 만난 겁니다. 하지만 흥분 이상으로요,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일만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나를 깨끗게 하소서라고 구하지 않고요. If you will, if you want. 그러니까 당신이 혹시 원하신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나 같은 것도 고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당신이 혹시 원하시면.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설마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 같은 부정한 사람, 여러분같이 더러운 사람, 마음, 심령이 더러워진 사람, 나같이 부정한 나병 환자도, 나같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죄인도 과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를 불안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나병을 고쳐줬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병들이 다 있는데요, 아직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는 좀 더 지나서 마태복음 10장 8절, 11장 5절에 가서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러니 아직 문둥병을 고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어요. 더욱이 모세 시대 이후로 나병은 죄에 대한 벌로 인식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고침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한 것은 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치유된 자는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한 명뿐이었다면 자신에게는 순서가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넌 아니야 라고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믿음을 갖고 나왔죠.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온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에게 정말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손길이 전해집니다. 자, 3절 초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주시며 그 손길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이후로 사람들과 손을 만져본 기억이 없어요. 다른 질병들은 그냥 주님께서 뭐 더러운 것은 물러가 이런 식으로 고치셨는데 이 나병 환자는 만지셨습니다. 솔직히 좀 겉으로 막 좀 지저분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옷도 막 똑같은 옷 석 달, 넉 달 입고 오는 사람들, 예, 뭐 그런 사람들 아니면 냄새가 나고 아니면 속으로 사람들이 지탄받을 만한 그런 죄인, 아 쟤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는 그런 사람들 가서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도 손으로 만지고 이러는 건 안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사람이 내 기준에 더러운 사람이라 생각하면 안 만집니다. 만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태준아? 그렇지? 태준이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 손길이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이후로 자기를 터치한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사랑했던 가족까지도 자기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를 지금 누가요? 예수님이 만져주고 계십니다. 다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아직 나병은 그대로였지만 예수님의 손길 하나에 그는 자기 자신의 심령이 회복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박탈감, 견딜 수 없던 소외감, 깨어진 관계의 아픔들이 그 예수의 터치 하나에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직 질병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눈물이 나면서 그걸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자신을 힘들게 해왔던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폭받쳐 오르는 눈물, 가슴속 깊이 터져오르는 눈물을 그는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회복된 거예요. 이미 회복이 됐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히 나 같은 죄를 친히 그 손으로 만져주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이미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정의 회복도 기쁜 일이었건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주시며 내가 원하는 이에게 손을 받아 하시되 즉시 그의 문둥병에 사실 나병 환자는 자기가 고침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나왔다 했습니다. If you will,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Yes, I am willing. Yes, I want. 내가 원하노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죄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 이제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 천년까지 받고 저주받은 삶을 살았던 자신에게 지금 예수님이 물론이지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격이 없다 생각했던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 게다가 자신의 병을 깨끗이 치료까지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평생을 헤매던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또 살아갈 분명한 이유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는 고침받기에 합당한 자였기에 고침을 받은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우리 마찬가지로 천형을 받은 만큼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는다고 했어도요, 할 말 없는 처지에 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살 결단으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지만 그는 목숨 걸고 예수님 발 앞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믿음. 고침받기에 합당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손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용기를 내게 만들었고 결국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무너진 건강의 회복, 깨어진 관계의 회복, 무엇보다 죄로 몰아졌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회복, 바로 이 모든 회복이 그의 믿음으로부터 오게 되었고 그 믿음은 예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중요한 사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 왜 큐티하고 왜 말씀을 매일 읽고 강조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루를, 또 내일 또 하루를 주 안에서 생명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뭐만 주어지면 기뻐하고 그거 없어지면 울고 불고하는 그런 인생은요, 세상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게 있건 없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군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기쁨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시 깨어진 관계 속에 혹시 허덕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살아야 할 관계가 지금 깨질 대로 다 깨져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 자식, 남편과 아내, 친구들, 동료들, 교회 안의 식구들과 깨어진 관계로 인해 지금 철저하게 외로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감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회복하십시오. 나병 환자가 자신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여전히 문제를 짊어진 채로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제 그의 삶을요, 손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끝났다, 나는 끝났다 라고 생각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관계까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 예수님의 부드러운 손길 하나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잘난 척, 안 아픈 척, 깨끗한 척 하지 마시고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갖고 나오십시오.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십시오. 이렇게 한만 얘기해도 믿음의 결단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결단하고 그 예수 앞에 용기를 내어 나와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